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소마코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정결에 대한 이야기, 또 몸의 청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때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 상황도 나오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4개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을 잘못 드리는 거죠. 드렸다가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성소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뜰인 거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라고 그래서 이제 안에 이렇게 건물로 지어져 있는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 안에 내부가 있는데 그 내부가 두 개로 휘장으로 갈라져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진설병이라든지 또 그 금촛대로 해서 이렇게 불을 켜놓는 거라든지 또 이제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하는 부분에는 법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할 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법궤 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이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또 이제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3개의 물건이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 상자를 덮는 덮개를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천사의 형상 2개를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의 형상 2개를 얹어 놓는 이 법궤의 법궤라는 상자의 뚜껑을 의미하는 거죠.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죠. 천사들의 날개에 앉으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피지컬한 임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금하시거나 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유가 있는데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기에 내가 피지컬하게 임재하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나 또 무례하게 또 예의 없이 또 정한 방법을 따라 나타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아무 때나 지성소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먼저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먼저 수송아지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제사장들 사이에 특별히 아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아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또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는 헌신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헌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인 거죠. 대제사장에는 이 세마포 옷 위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거기에 흉패를 달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막 이런 그 제사장의 화려한 옷이 있었는데,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단색의 흰색의 간편하게 그리고 심플한 옷을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또 너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입혔던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너의 평범하고 진실된 모습,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는 모습이 거룩한 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전에 당연히 물로 먼저 정결 의식을 이렇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너를 위해서, 네 자신과 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를 겸손하게 만든 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순양 2마리와 번제물 순양 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사용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아론의 역할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동시에 그 두 개를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물로 정결하게 씻은 후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에서 순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과 순양 1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갈지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두 염소 2마리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을 가지고 오는 두 염소는 이제 제비를 뽑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눈에 보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염소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낸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을 제비 뽑기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제비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한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버린다 아니면 내보낸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이 염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염소 하나는 이제 속죄제로 드리고, 남은 아사셀을 위해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라는 말은 이제 그 머리에 이 소의 머리,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올리고,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단일화해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전이하는 거죠. 이전시키고 그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와 집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먼저 드리고, 두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어 속죄하고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놓인 법궤의 뚜껑 속죄소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소에 아무렇게나 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입하는 것은 정성과 정결, 준비를 요구하는 거룩하고 중요한, 그래서 두려운 일이었다.
반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그 앞에 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고 아무런 개념 없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 예배와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이다. 스스로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맨 처음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규례가 흥미롭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낮춰서 일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용서받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또 그 본을 보여야 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중에 소진되고 내 스스로의 구원과 또 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바울을 닮아야 한다. 아리셀의 염소의 의미 앞에 선다. 누군가 내 죄를 전이받아 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격리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 나를 자신의 피로 씻으셨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만 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를 대신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때에 맨 앞에 서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긴장하고 정결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겸손과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그의 피가 나를 씻기고 내 허물을 감추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